오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황금 같은 귀, 눈, 그리고 입,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인데 한 2870년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BC 853년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세 부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 오른쪽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고, 또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잘 나오지 않는 족속인데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라고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에서 남동쪽으로 한 20km쯤 가면 거기에 마안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그 성읍이 있는데 이 마온은 아마 그 마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유다에 비하면 다 열세한 부족들인데 이번에 연합해서 유다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 개 족속이 연합으로 유다를 치면 유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런 급박한 사태라면은 보통 경우에 일단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외적이 침공한다고 하니까 급한 것은 긴급 전략 회의 이런 거 소집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북한에서 보니까 김정일 생전에 지시한 이래로 10년 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 그게 정말 성공한 건지 성공하지 않은 건지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어쨌건 간에 본인들은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건 김정은 작품이 아니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벌써 그 유훈으로 남겨서 10년 만에 실제로 개발한 주체는 구소련 출신의 그 미사일 과학자 한 20-30명이 그동안에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돌아다니는 거 솔직히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안함도 당한 거잖아요. 조용히 와서 동해 서해 남해 어디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대한민국이 그거 감지하고 하늘에서 오는데 불과 1, 2분 만에 오는데 그거 격추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그거 성공했다면 우리 도관에 든 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그거 발사하는 기술도 이 세계에서 3개밖에 없어요. 나라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 지경이 되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바로 소집됐습니다. 그 NSC 소집된 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바로 외교안보장관회의 직접 주관했습니다. 급한국에 또 국방부 장관격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군서열 2위인데 재판도 없이 그냥 바로 처형했다. 그런데 처형도 소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고사포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격인 사람을 재판도 없이 처형했다. 북한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고사포라는 건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조금 과장하면 준연발 대포예요. 한꺼번에 그냥 수십 발이 나가는 대포 수준의 총인데
그걸 어떻게 한 사람한테 쏜다는 것입니까? 고사포로 처형하면 시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 분해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그 이상한 그 지도자가 있는 그런 나라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박 대통령도 외교안보장관회의 직접 주관했더만 여호사밧도 군사 지도부 전략회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 도대체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사회의를 소집하기보다 즉시 온 국민에게 밥도 먹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얼핏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나라는 군사력이 없나?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금식 선포하고 싸울 그런 군대가 없나? 군사력이 약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세계 연합 세력에 대항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적 역량 없나? 그러나 성경은 이 의구심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각 족속별로 군사 지도자의 이름과 그 병력의 규모가 역대하 17장 13절 이하에 쫙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으면서 그 더하기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호사밧 밑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총 116만 명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한민국도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참 믿기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유다라는 나라에 116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력으로 볼 때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역대하 17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어서 17장 19절에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거 여호사밧 왕 치세 아래서 국방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여호사밧은 평시에 군대를 잘 정비하고 편제해 뒀고, 성경에 보면 요새가 확실하고 국고성은 뭐예요? 스토어시티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전투 예비량 물자가 꽉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병력이 116만 명이나 되고 요새가 잘 정비되어 있고 전투 예비량 물자들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조건 속에서 왜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냐 말이죠. 왜 두려워하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러면요 뭘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과연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세 개의 세력의 연합 군사력을 두려워했냐 이거죠. 군대가 116만인데
그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3개 부족 연맹 그 동맹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전쟁이 발발한다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역대하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그 경고는 성경에 보니까 당대 선지자였던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직격탄을 날렸어. 정신 차려. 너 죽을 수도 있다. 역대하 19장 초반부에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을 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손을 잡고 아람을 쳤는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줬어요. 죽지 않고 무사히 남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그 직후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귀로 딜리버리 됐어요.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경고인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끝. 근데 그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실체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엔게디 오아시스에 모여있는 3개 세력의 동맹군이 아니라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병력 116만에 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군사적인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여호사밧의 심중의 두려움의 대상은 모압, 암몬, 마온이 아니라 바로 자기 귀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경고. 예후의 말을 빌리면 아합은 악한 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하고 손잡고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너는 사랑하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전면적으로 확대시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인데 그거를 해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손잡냐 말이에요. 예후의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격돌이 아니고 사실은 여호사밧 자신을 대적하여 진거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액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정확히 116만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모압, 암몬, 마온 다 합쳐 침공해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준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모압, 암몬, 마온이 왜 연합했겠어요? 혼자 못 치니까 연합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유다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 침공의 내적인 본질이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아, 새 부족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는구나. 모압, 암몬, 마온의 연맹군과 전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전쟁할 수는 없지. 빨리 하나님께는 항복할수록 나한테 이득이야. 목숨을 건질 유일한 방법, 항복. 즉시 국가적인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116만이나 되는 군사력을 눈꼽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 미국에서 조사할 때, 항상 그 통계 조사할 때 미국 사람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가? 통계 조사하면 항상 1등이 뭔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2등이 보통 소방관 뭐 이렇게 나와요. 믿을 만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항상 1등이 군대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저 밑으로 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군대와 소방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116만이나 되는 그거 눈꼽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하려고 엔게디에 있습니다 하고 첩보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금식 선포했어요. 그리고 온 국민에게 같이 기도하죠. 그의 눈은 군사력과 요새와 국고성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본문이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사밧과 유다나라 온 백성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뭐 모양과 격식만 다를 뿐이지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것도 어떨 때는 여기저기서 연합으로 패키지로 동시다발로 밀려드는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도 각종 다른 모양으로 침공을 받지 않는가? 침공 세력들은 때로 너무나 강해 보이고 승산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약간의 경험이나 짧은 지혜나 약간의 무슨 재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어떤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116만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가지고 내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현상적인 구체적인 사실들에 앞서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건 뭐냐?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른 판단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요. 외교안보장관회의도 주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금식 기도회의를 전국적으로 선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이브하기도 정말 한이 없는 멍청해 보이는, 그렇지만 그의 판단은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그는 특출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살 실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면서 삽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이 여러분의 등뼈를 쫙 펴줍니까?
김달동 권사님도 젊을 때는 다 그냥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어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가 누구나 다 조용해질 때가 옵니다. 불과 한 뼘 거리예요, 사실. 그 한 뼘 거리상에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세상에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거 불과 한 뼘 거리라고. 그게 무의미해지는 세월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궁극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놓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피난처, 가장 강력한 위기 대응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18장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예후라는 사람 통해서 여호사밧의 귀에다가 넣어준 말,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왜 너는 사랑하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하고 손잡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어울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을 불러들이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사람 가려야 됩니다. 당연히 가려야지. 성경에서는 어중이 떠중이 온갖 잡동사니 다 손잡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큼 독선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온 인류를 공짜로 다 구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하고 손잡았다가 여호사밧 죽을 뻔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2800년 지난 다음에는 변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굉장히 비참한 거죠.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는 거.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아직도 기회가 있긴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을 보니까. 그거 뭐냐면 깨닫는 순간 즉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겸비, 그 금식, 그 기도,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단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은 길어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뭐라고 기도했느냐? 뭐라고?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금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자기 조상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 성전 봉헌식 그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역대하 7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미 네 기도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거 솔로몬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그대로 끌어다가 다시 반복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눈을 들고 귀로 듣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지금 똑같이 하는데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매번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약속 지키세요. 전 지금 그렇게 약속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여호사밧의 그 영성, 그 겸비함을 내치지 않고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갖다가 제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역대하 20장 22절 이하 읽어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을 했는데 이게 자기네끼리 엔게디에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한패가 되고 그리고 마온, 세일사 땅에 거하는 이 마온을 쳤어요. 자기네끼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온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끼리 또 붙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갖고 자기끼리 살육을 하고 그냥 널브러졌어요. 유다는요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첩보가 들어왔죠. 지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대. 그래? 아 특이하네. 가보자. 성경에 거기 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다 죽었어요. 다 널브러졌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전쟁 물자들 있잖아요. 그 노획물을 걷어들이는데 3일이 걸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전쟁 승리를 주는데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꽉 잔뜩 3일 동안 걷어들여도 다 못 걷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자를 챙기고 넷째 날에 보니까 넷째 날에 불하다 골짜기에 모여서 드디어 여호와를 송축한 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자기네끼리 다 싸우다가 죽고 이렇게 물자들만 다 우리한테 선물로 주고.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비파와 수군과 여기 보니까 막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비파와 수군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비한 백성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 전부 같이 기도합시다 했던 여호사밧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데 좀 그렇게 확실하고 멋있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여러분 손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잘못하면 내 가슴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손잡지 말라는데.
또 혹시 여호사밧처럼 손을 잡았더라도 예후가 경고의 메시지를 귀에다 콱 넣었을 때 이 녀석이 내가 왕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발로 콱 걷어쳤으면 여호사밧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후가 경고의 메시지를 귀에다 콱 꽂아줬을 때 그거를 가슴에 홀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치 않는 신자,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위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대충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성격인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을 겨누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겨누는 게 아닌가, 이거 판단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귀를 닫지 않았어요. 예후가 그 말 하는 거 자기가 좋겠습니까? 저주인데?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손잡았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는 너는 인생이 끝이야. 그 말씀을 달게 받았겠냐고요. 그게 기분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귀를 열었어요. 그 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눈을 떴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내가 손을 잡았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더니 이게 그 사건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싸울 수 없으니 전략회의는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여호사밧이 귀도 열렸고 눈도 열렸는데 더 멋진 거, 황금 같은 입이 열렸어. 살다가 뭐 이런 짬뽕 같은 대도 안 한, 무슨 이런 연합 위협이 있는가. 참 내 자신이 한심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네. 그런 자조적이고 원망조의 말을 쏟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 삼키고 황금 같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했죠. 나 그 약속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째째한 분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3일 동안 걷어도 다 못 걷을 정도의 엄청난 노획물을 선물로 팍 안겨줬어요.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의 결론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황금 같은 입을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